조금 하우링이 좀 나죠? 예, 울리시죠? 예, 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2024년도 하반기 목장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은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장을 개강함에 있어서 목장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면서 유스코스타가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될 거고 어성경과 성전신학 그리고 마더와이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임직이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대신방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반기 사역 가운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외에서 특별히 동남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이게 리듬이기 때문에 한번 리듬을 잃으면 이 리듬을 다시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리듬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컨디션을 잃어버리면서 그 기량이 잘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운동 경기도 리듬이 필요하고 또 이 신앙생활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베트남에서 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쉬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이 자꾸만 끊기고 리듬이 끊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쉬고 난 다음에는 리듬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로 나온다든지 예배 가운데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리듬을 딱 잃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던 기도 생활이 멈추게 되고 예배 생활이 또 멈추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빨리빨리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9월 달에 개강이 되는 요 기간에 이렇게 휴일이 있었고 그 전에 우리가 또 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9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리듬을 빨리 찾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자가 또 목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중보 기도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모임에 빠지지 말고 교회가 하는 그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전쟁 준비 가운데 첫 번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신 확정된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인간들이 하는 전쟁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영적인 원리가 이 가운데 작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다음에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백성이 누구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의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기 때문에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진격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 이방 민족들은 모두 다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녹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할 적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이들의 사기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기회 가운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전 군에 명령을 내리기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는가? 가나안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는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바뀐 지휘관이라면 절대로 이런 명령을 지금 이 시기에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에게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 사실을 안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진의 항복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들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들은 아무런 군소리도 없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백성이 출애굽 1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됐죠?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출애굽 2세대는 자기 아버지 세대와 달리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사이에 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지 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해주시는데 그게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실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나온 세대가 출애굽 1세대인데 1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거기에서 다 죽고 말죠. 그런데 그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 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광야 노중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이들은 유월절도 못 지켰고 광야를 도느라고 할례도 행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만 내가 이 땅을 줄 거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사 지금 할례를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가 이 땅을 줄 거니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를 행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언약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666의 표를 받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인을 치고 어린 양의 언약의 피로 뿌려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어떤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생각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지고 성령의 인을 받아야 어린 양의 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할례 부분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감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적진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을 벌이기에 적긴데 자신의 적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막 충천해 있는데 이때 전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들이 토를 달지 않고 전적으로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할례를 행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감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사가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라는 감탄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일대지에서 할례라는 그 의미보다도 할례를 행한 이 자체, 할례를 행한 이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이 장면에 여러분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을 떠났지만 출애굽했지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애굽의 흔적, 애굽의 수치, 애굽의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길은 한 몇 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 필요가 없어요. 몇 주면은 가나안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할례는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성도다운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할례는 있었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광야를 도는 40년 내내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계속 투덜거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아픈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줘서 구원했는데 구원해서 모든 복을 다 주려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된 나라에 데려가려고 구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사며 고난이 있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것은 왜 나를 구원했냐고,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려고 구원했냐고 라는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 안 되죠. 배은망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돼? 아니, 광야에서 이렇게 왜 고생시켜? 영적인 눈이 전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 있는 죄의 종살이하는 자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가 원망이었고, 그 결과가 불평이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줄 알아?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왜 나온 줄 알아?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한 거야.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니야. 봐봐,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한 거야. 우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럼 그 말을 막 출애굽 1세대가 모여서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먹을 것게 없다. 뭐 만나가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냐? 뭐 물이 없다. 10번씩이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출애굽 1세대에게 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너네 할례를 행해라 라고 그러면, 여러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까지 원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해? 지금이 적긴데 하면서 막 여기서 투덜 저기서 투덜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목격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은 군소리가 없어요. 딱 해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라는 하나님의 감탄사는 드디어 내 백성다운 백성들이 태어났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에 알려주는 감탄사입니다. 이게 샘플이다. 이 모습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사라졌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하면서 이들이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다 행할 거다. 이런 방구, 불평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7번 반을 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리 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랬을 때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과 틀린 일이 벌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내 성격과 내 기질과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사건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이 동하지 않고 그래서 난 못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시 성장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까지 간파하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거는 하기 싫은데 이거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장이 또 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믿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경도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막 무조건 아멘입니까? 그러면 막 아멘! 뭘 아멘 했는지도 좀 모르면서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신앙에 맹점이 있습니다. 진짜 아멘 해야 될 때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해야 되는 때도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1대1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처음에 신앙을 배울 때 어떤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막 성경공부를 하는데 안 믿기더래요. 그래서 안 믿깁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깁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조건 믿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 하나님의 음성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었대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안에 창출되면서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되지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한번 해보자. 굉장히 하기 싫고 어려운데 뭐 이유가 있겠지 라고 나아갔을 때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부분,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 준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를 다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기억해서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가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임의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지금 이토록 위험한 때에 굳이 유월절을 지금 지켜야 됐을까? 왜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만 사망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밤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려고 모든 옷을 입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운데 피를 바르고
그 가운데 무교병과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켜라. 매년마다 요 기간이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월절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념하라라는 이 기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절기는 다 기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 아니면 뭐 오순절 아니면 유월절 이 뭐는 다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다 함께 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시켰을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쟁취하게 될 거다. 이것을 유월절 기간 동안에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 상상인데요. 여호수아가 아마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묵상해야 된다.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되새겨라 라고 하면서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칼을 갈고 무기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를 않나? 유월절을 행하지를 않나? 시간이 많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민족의 전쟁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또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기억력입니다. 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일기장에라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시며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도 반드시 함께 할 거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도들은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었지만 그 가운데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약함만을 생각하고 안 좋은 상황만 묵상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유월절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낙심이 돼 있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아. 이러다가 우리 미래는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불길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있다면 시험 든 겁니다. 성도가 시험 든 거예요. 그럴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 더 급심하게 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술이라도 먹고 풀죠. 우리는 어떻게 풉니까? 막 낙심이 되는데 끝없이 낙심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 스스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유월절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이 또 위대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다 그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종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시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아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연도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로 이전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는 의미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할 거다.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20대, 30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나를 도와주고 지금은 안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아이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주일날 다니엘서를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계속 이렇게 되뇌어지고 묵상이 되는지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몇 가지의 개념이 이렇게 꽂혔는데 마음속에 기도였습니다. 여태까지 50평생 살아오면서 차원이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끝없구나. 이 세계가 진짜 무한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중요한 때마다 결심을 한다는 부분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등한히 여겼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죽음을 내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결심이 없어요. 그냥 늘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때는 좀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고3일 경우에 여러분 작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아니면 뭔가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는 작심하고 다니엘과 같이 회개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때로는 아침 저녁 누가 보나 보지 않거나 기도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작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 다시 어린 양을 바라보자. 우리 순결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의 세월을 거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선물로 주시고 이 가운데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 준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를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칼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전쟁을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완전 군장을 하시고 칼을 딱 여기 칼집에 넣은 게 아니라 칼을 빼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분께서 군대 장관 되시고 이 전쟁을 직접 지휘해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라는 애매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들의 편 아니면 적군의 편? 이런 질문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헬퍼가 아니야. 난 조력자가 아니다. 누구 편을 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섰느니라. 나는 지금 너의 지휘관으로 이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지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이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러 왔다. 너는 종이야.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대장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런데 그 주기 전에 하나 정립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리고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마치 지도자나 되는 것처럼 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 전쟁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확한 이 관계 정립을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이 땅을 주었다.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결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관계성이 정립이 안 돼서 그가 이 가운데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신발을 벗지 않으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을 선을 딱 그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이 전쟁의 주인은 나고 내가 대장이고 그리고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은 내가 가져갈 거야. 전리품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마치 군대 장관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을 내가 다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긴장 관계를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 목회자들은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학교, 주일학교 시작하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들은 이걸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부분을 그냥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세 번째로 요구하셨던 전쟁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전쟁과 너무나도 다르죠. 영적인 전쟁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절대 순종의 자세.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너는 종의 신분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있는 안악자손이 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